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년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뵐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고, 주신 감동으로는 우리 코로나 이전에 우리 ILP 집회가 잠실 체육관에서도 우리 젊은이들 데리고 우리 얼마나 큰 아주 은혜 시간 가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내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이번 광화문 광장 집회였고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불길이 이제 전국으로, 그리고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열방으로 향하는 기도의 통로의 길이 열립니다. 이건 한 목사로서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명령인지라 선포합니다. 이 일을 이루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특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몰 처치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라는 것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작다라는 것은 아무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틈새까지도 침투에 들어가 메꿀 수 있는 파워를 얘기합니다. 작게 가능합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기도한 것만 해도 벌써 17년이지요. 이제 초기에 다녀오셨던 분들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이게 누적되고 쌓인 그동안에 이 감동과 눈물과 기도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지를 뚜렷하고 분명하게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부르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십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 하나 나누고, 오늘 우리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JMT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젊은 자녀들의 미래가 없고 꿈이 없습니다. 뭐 할래? 그러면은 이제는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힘들어.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월급 많이 받는 것보다 그냥 안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더더욱 희생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이 너저분하고 무질서한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지시할 게 없습니다. 권면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나 생각에 그냥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대의 신앙의 유업이 오늘의 우리를 세웠고,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내일을 세웁니다. 우리 자녀들은 단순히 생물학적 자녀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우리가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도 편하지는 않고 이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세대들에 대한 이들의 미래의 다음 시대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으면 제가 해야 되고, 제가 못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JMT는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의 인생 가치 철학을 바꾸는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특히 주변에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나 등등 해서 인생의 미래가 투박하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보내주십시오. 1년 후면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확신합니다. 특히
미래가 보이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ILP 우리 식구들이 한번 같이 힘을 모아서 저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꼭 교회에 우리 성격파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돌보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세워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잠깐 말씀 한 절 같이 먼저 나누지요.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54절에서 5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아멘. 예. 시대를 분간하는 목회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잔뜩 모여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다가 방향을 돌려서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제자들이 지금 명확하게 제자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사회 정의, 도덕, 윤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제자들이 해야 될 역할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무리들에게는 너희들이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의 존재의 의미,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권면이자 간절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54절에 보면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소나기가 온다. 잘 알다시피 서쪽은 지중해 쪽이죠.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서쪽 지역은 지중해. 여기는 아주 습하고 습기가 많은 그 바다에서 형성된 그 구름이 몰려와 가지고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큰 비가 내리는 이것을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저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걷고 아주 건조하고 아주 더운 바람, 아주 풀을 다 말려 죽이는 이런 아주 혹독한 자연 재앙이나 다름없는 바람을 얘기하죠. 자, 너희들이 서풍이 불면 이제 비가 오겠구나.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구나. 분별한다는 거예요. 팔레스틴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이 비바람과 동쪽에서 불어오는 이 건조한 바람, 이 바람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비가 적정하게 내리면 농작물이 잘 자라고 동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농작물이 다 타고 없어지지요. 이게 생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풍, 남풍. 인간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람, 구름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서풍이 부느냐 남풍이 부느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위기냐 기회냐의 문제예요. 이것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호재가 왔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 경제 체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이런 재앙이 오느냐라는 절대절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서풍과 남풍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네?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대다 그냥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는 저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만 불어댄다면 전부 굶어 죽는 거지요. 또 서풍만 계속 불어댄다고 한다면, 비바람만 계속 찬다고 한다면, 홍수가 진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딱할 노릇이지요.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서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의 신경은 어디에서 가 있을까요? 생존을 좌우하는 이 비구름에 묶여 있단 말이죠. 이게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천지의 기상을 구별할 줄 알지. 서풍이 부니까 이제 비 오겠구나. 이제 남풍이 부니까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되겠구나.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의 56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이 개역개정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것이 위선자 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라 이 뜻이에요. 뭘 모르니까 선택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무지하니까 무지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풍과 남풍은 구별할 줄 아는데 먹고 사는 방법에 대한 방식에 대한 그런 분별은 할 줄 아는데 정작 중요한 뭘 모른다? 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 땅과 하늘의 기상은 보는데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때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섭리가 임하는 타이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의 날, 이것이 때라 말이지요. 왜 이것은 구별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급급하고 현실에 묶여 있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은 외면하고 산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하라. 이건 종말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임해가지고 세상에 큰 재앙이 있어 뒤집어지고 대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 이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너희들에게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너희가 왜 이걸 모르느냐? 이 말씀을 좀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지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무리들에게 너희가 때를 분별하라. 뭘 얘기해요? 그 때가 지금 이르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뭘 봐야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영적 눈이 열렸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왜 닫혀 있느냐? 남풍, 서풍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들. 지금 현실을 도외시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묶여 있는 그 인간 심성에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예수님의 통렬한 아픔이에요. 지금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가 자기들 앞에 있는데 지금 서풍이냐 남풍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단 말이죠.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는데 이 천지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한다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때를 분별하라. 때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너희의 인생의 주관자 되는, 너희 인생의 모든 걸 다스리는 구원의 주 하나님의 돕는 은혜의 때가 임한 바로 그 증거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나다. 예수인 내가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들 앞에 있다. 이것이 지금 너희에게 준 은혜의 때다. 이것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디 그랬습니까? 결국은 그 때를 외면하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만 자신들과 영원히 분리를 시켜버렸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초기 1세기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거대한 약속 보혜사 성령의 크신 권능이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었고 그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그 안에 있었던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무리들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나고 흩어졌지요. 흩어진 그 성령의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는 곳곳에서 흩어진 그들이 유대인 회당을 세우고 이방인 전도를 하고 교회들을 세워갔어요. 여기를 주도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그 1세기의 초기에 부흥운동을 주도했지요. 그리고는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이 교회들을 통하여 그 지역의 로마 제국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가 선포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복음이 확장될수록 자꾸 충돌하는 건 뭐예요? 그 헬레니즘 문화와 충돌하고 또 유대계 안에 율법주의와 충돌하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거침돌이 돼가지고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사상과 이론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하고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점점 어떻게 돼요?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황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선포하니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권 안에 싸움이 뭡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누가 더 권력이 크냐라는 싸움 아닙니까? 얼마나 하찮습니까? 다 어차피 지나가고 우리 과거의 대통령 다 무덤 속에 있고 그저 남은 거는 욕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 난리들이 치는단 말이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초기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큰 박해가 일어나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곳곳에서 부흥을 일으키고 그 부흥이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정식 국교로 선정이 되고 320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가 정식으로 온 세계 로마의 제국에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정식 종교 그리고 그 로마가 콘스탄티노플 거기가 어디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의 본산지가 됐잖아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지역이 완전히 기독교로 화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예요.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안정되고 권력을 잡으니까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현재 우리 현대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과거의 역사로부터 인류 안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교회가 권력을 잡고 힘을 가지니까 교회가 교권주의는 반드시 물질주의와 만납니다. 모든 권력은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권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용어 상박 같은 거예요. 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만나고 사탄은 이 두 가지를 지배하고 장악해가지고는 끊임없이 인류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아시다시피 교회는 중세 암흑기를 거쳐서 온갖 참담한 짓거리들을 다 했잖아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교황 교권주의 위에서 탐욕과 욕망과 온갖 무질서한 음란과 난무한 세상보다 못한 짓거리들을 그냥 교회가 주도해서 했잖아요. 하다 못해 면죄부까지 판매하는 이런 참담한 비참한 현실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냥 홍수로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를 1517년 세워서 그러하여금 종교개혁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대각성운동을 일으켰잖아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돌아가고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중심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어땠습니까? 이 복음주의가 탄생하면서 각 나라의 교회들이 점점 이제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주의가 팽팽하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산업혁명이 18세기 초에 1760년대부터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자본주의는 빈부의 격차를 나타나고 많은 편한 우리에게 산업 문화의 혁명을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극단적 개인주의와 그리고 문란한 도덕 윤리가 그냥 그 사회 전체를
지배해버렸단 말이죠. 영국에서 시작한 이 산업혁명이 안타깝지만 교회가 아무런 힘을 발휘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 물질 자본주의가 팽창해 나갈 때 교회가 돈 맛을 안 거예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한 것처럼 다시 이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재건된 교회들이 산업혁명과 함께 돈 맛을 알아가지고 그만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질에 함락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교권이 뭡니까, 여러분? 교권이. 교회가 권력을 갖는 게 교권입니다. 결국은 이 산업혁명에 교회가 합류해서 이 물질 자본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계몽주의, 낭만주의, 경험과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런 철학 사조들. 그러니까 또 아니다. 경험과 이성으로만 인간이 사는 것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쾌락, 우리에게 좀 감성, 감각, 지각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성한다. 온갖 이데올로기 사조들, 자본주의가 커지니까 반대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자 집단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게 근세사에 얼마나 치열하고 복잡합니까? 교회가 이때 기능을 못했어요. 왜요? 그 천민 자본주의에 휘둘렸고 교회 안에 돈과 권력이 판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이 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철저하게 외치지 못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면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떠나거든요. 교인들이 다 떠나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타협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실수죠.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복음은 여러분 한 번 복음은 영원한 복음 아닙니까? 예. 문명은 문명을 낳지만 복음은 구원을 낳습니다. 이걸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친 거예요. 예. 새로운 문명에 새로운 물질 세계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니까 고리타분한 거예요. 제가 19살에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지도 아래서 컸는데 19살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고리타분한 집단이에요. 19살에 교회 떠났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겨서 30대 중반에 다시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회심한 사건이 있었는데 교회 또 떠날까 봐 아예 목사로 만들어버렸어요. 목사가 교회 떠나면 살 방법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오고 또 떠날 것 같으면 목사 만드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고리타분한 거예요, 교회가. 예? 이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이 계몽주의 철학과 이런 낭만주의 철학 이런 것들이 맡은 사조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세계 뭐 이런 세계관의 어떤 예술들이 막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명이고 지성인지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에. 교회가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이미 교파로 분열했고 교회는 이미 내부 구조 안에 이 천민 이런 물질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는 외면했어요. 예수는 선포하는데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힘을 놓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다시 영적 대각서 운동을 바로 이 18세기에 일으키지 않습니까? 저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각 지역에서 뭐 아르헨티나 저 어디요 이디오피아 인도 막 해가지고
막 거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평양에서까지 영적 쇄신 작업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나미처럼 훑어버려요. 그동안 교회가 침묵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곳곳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불씨를 남겨놨던 것을 동시에 그 불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서울광장에서 일어났던 기도운동처럼 모두의 마음 안에 그 작은 불씨들이 있다가 이 불씨에다가 기름을 확 끼얹은 거예요. 이게 영적 대각성운동이에요. 지난 200여 년 동안 4차례 걸쳐서 그 부흥운동이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잉태하게 하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데 이렇게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에게 다시 영적 새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안타깝지만 20세기 들어오면서 교회는 또 어떤 모양으로 갔습니까? 교단으로. 교단이 왜 출발했어요? 성경의 해석이 달라서 출발했습니까? 예수가 파란 옷 입고 빨간 옷 입었다는 것을 논쟁하느라고 분리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따라는 자신들이 그 진리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예요. 마테마가 누가처럼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예요. 진리는 같아요. 그러나 그 진리를 해석하는 방법 가지고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파가 나타나고 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왜 나타났느냐? 죄송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이게 교권주의예요. 나는 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가 나사렛 교단이 아주 작은 교단이에요. 네? 필요해요. 교회들의 연합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가 어디에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교단장 선포가, 교단장 선거가 가장 중요한 그 교단의 이슈가 되고, 암암리에 모여가지고 교회 갱신 운동을 일으키고 뭐 회개 운동을 하지만 뒷구석에서는 누구를 찍어라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게 우리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또 다시 힘을 갖겠다고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미국 사회를 저렇게 분열시켰고요. 유럽은 완전히 20세기 초반부터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교회들이 침묵하고 교회들이 현실과 타협할 때 세상엔 출구가 없었어요. 그 세대에 태어나 자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어요. 똑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희망의 빛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보다 신앙이 더 훌륭한 게 우리 평신도들이에요. 우리는 정해놨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되고 뭐 하니까 월요일 아침 새벽은 설교 안 한다.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하거나 부목사를 시키거나. 평신도들은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 섬기고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기도하고 출근해요. 그분들에게는 월화수목토일, 아니 뭘 얘기하려고 했지? 매일이 주일이에요. 저보고 그래요. 저도 평신도 때 그랬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월요일날 쉬어서. 우리 직장인들, 사회인들은 월요일이 제일 힘든 날이에요. 새벽부터. 그 한 주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기획 관리들을 다 점검해야 되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쉰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이 특권화되고 당연화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원인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다 좋다 이거예요. 영적인 힘을 잃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합리적 이유가 당연히 현실적으로 맞는데, 그 맞는 게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복됐단 말이죠.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가장 근세에 1,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급격히 자유화 물결이 일어나면서 비틀스 뭐 이런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대한 어떤 이런 어떤 문화 예술계의 변천과 함께 자유주의 성향으로 확 쏠려버렸지요. 거기서 탄생한 게 뭐예요? 히피. 거기서 탄생한 게 마야. 거기서 탄생한 게 뭐예요? 역사 대대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동성애가 공식화돼 버렸어요.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의료 혜택까지 다 줘요. 전 세계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적 질환 치료비를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예요. 대한민국 만세.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예요. 모든 범법자에게 똑같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이에요. 지금 이런 실정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뭘까요? 그 시대적인 위기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교회의 갱신운동을 일으켰어요.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명맥이 이어져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사태를 보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전 미국 선거 끝나고 나면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이제 강대국의 면모는 소멸되고 맙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그 당당했던 그 20세기, 21세기 지배해왔던 그 교만과 오만이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지금 누가 되든 간에 50대 50 아니에요.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색깔이 너무 분명하단 말이에요. 누가 의존할 수 있겠어요? 왜? 미국에 트럼프 의존하면 왜? 관세 때문에 왕창 두들겨 맞으니까 나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듣고 나면 돈 찍어내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 이민자 정책 해가지고 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국 안에서. 이건 뭐 불보듯 뻔한 문제 아닙니까? 누가 우리가 지키고 보호합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던 저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는데 이제 우리가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미국이 이제는 전체의 그런 대국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게 북한이 러시아에 이번에 우리 백성들 파병한 사건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사람 목숨을 도대체 뭘로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저희가 우스우니까 그런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국에게 왜 그렇게 힘을 주셨는가? 세상의 나라의 질서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체 내에서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니까 존 맥카더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독사과를 먹을 것이냐 썩은 사과를 먹을 것이냐, 이런 시대적 위기에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국 내부는 지금 어떻습니까?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거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내가 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창조의 원리 질서에 다 창세기 1장에 뭐 성경의 말씀은 놔두고라도 내가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 인간의 판단과 생각의 근거, 그 기준에 내가 여자면 여자인 거예요.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인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주장하면 남자인 거예요. 이걸 법으로 보장해줘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근데 너는 남자인데 왜 여자라 그래? 그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 대낮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는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의료보험으로 다 치료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교회가 한동안 동성애 얘기하면 안 된대요. 왜요? 워낙 뿌리 깊이 내렸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저도 속았어요. 또 그들을 또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조심스러운 거다. 동의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안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과 죄의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묵했던 게 문제예요. 그런데 서서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안에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전 세계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그 최앞선 교두보, 그 최앞선 선두주자를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왜 그래요? 대한민국에 6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뭐 허수라고 하고 뭐 하고 하지만 우리 이번에 증명했잖아요. 바라게 무릎 꿇지 않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걸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전 세계 성령의 부흥운동을, 이 영적 쇄신운동, 제5차 각성운동을 한국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그런 거대한 작업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런 시스템화하고 구조화시키는 거는 이건 메가처치들 대형 교회들의 역할이에요. 그 대신 이제 이 기도회가 끝난 이 다음은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제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영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요. 각 지역별 가까운 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요일을 정해서 연합 기도회를 가져야 돼요. 시대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우리 어저께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분,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사회 집단도 명예퇴직하는 사람들 돈 왕창 주니까 회사에 대고 3번 절하고 간다는데 교회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침 뱉고 가잖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 확신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역별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별 기도 모임이 정기적으로 연합 기도회로 가야 돼요. 작은 교회들이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월세를 낼 수가 없는 이 형편 속에서 내가 지금 이 기도 운동에, 세상을 향한 기도 운동에 지금 뭐 내가 힘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 힘이 빠질 때 어떻게 하면 힘이 다시 되살아나냐면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주저앉고 있을 때 그냥 일어나면 돼.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는 게, 성경에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이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연합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영적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그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ILP가 모여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이 영적인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 곳곳에 그 갈라져 있는 이 틈새기들, 요걸 바람이 솔솔솔 들어오는 요 갈라진 틈새기를 누가 메꿔요? 대형교회가 못 메꿔요. 기동력이 좋은 우리가 메꿀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은 기도로 하나님이 다시 제5차 대각성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반자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 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모든 교파나 무슨 교단, 뭐 지방 이런 거 다 놓고 영적인 목표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푸르른 계절,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 교회들마다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목사님들 입술에서 선포되는 것이 말씀이 실체가 되고 능력이 되고, 예? 그때에 그래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분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작은. 손종원 목사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라면 손종원 목사가 뭐 지금 저렇게 뭐 빨간 거 이렇게 뒤집어 쓰고 허연 머리로 나와가지고 나는 뭐 무슨 목사다 뭐 그러겠어요? 네. 교회 목회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 희생의 대가를 천국에서 보상할 약속을 주시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지금 거의 1000개에 가까운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세워져 있고 그 세월 동안 이렇게 많은 변화와 새로운 각오와 다짐들이 여러분 안에 꽉 차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기도에 최전선을 책임집시다. 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놓고 각 교회마다 중보하고 지역별로 묻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이 성전에서 이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역할 모든 일을 다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지금 피눈물 나잖아요. 생면부지에 이 땅에서 태어난 이 한반도 땅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 총알바지로 지금 나가고 있고 그 30여 명밖에 안 되는 저 괴뢰 정권들 때문에 저들의 탐욕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총알바지가 돼서 나가야 되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게 다 현상이에요. 2010년 아랍의 봄 이후에 중동 국가에 정말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오고 세계 인류 평화가 오는가 했더니 더 나빠졌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중동 지역의 이 난민 숫자가 5,000명, 6,000명, 10,000명 뭐 그 밑이었어요. 지금 시리아 난민만 국민이 2천만인데 1,000만이에요, 여러분. 시리아 난민. 이번에 레바논 사태까지 터져가지고 1억 명이 넘어요, 난민만. 1억 명.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제 선교사님들 모임을 가졌는데 현지의 소식은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합시다.